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또 우리의 어두움이 치유되어지고 또 우리의 약함이 채워지고 또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로 살아나기를 또 참된 쉼을 얻는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빛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그 빛을 보고 가는 모든 여정 속에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며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2026년 한 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기에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또 믿고 우리의 현장에서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주신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취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서를 통해서 중요하게 봐야 될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삶으로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곧 광야에서의 삶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됩니까? 어떤 관점으로 우리는 민수기서라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주신 언약, 성취의 증거인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삶으로서의 변화, 그 변화를 기대하고 그 변화를 꿈꾸는 관점으로 우리는 민수기서를 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되면 됩니다. 계시다라, 계시다. 이 계시다란 말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히브리 헬라어를 보면 이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에 이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온전하게 전체 모든 것을 소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셨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하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을 끊임없이 증명해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낸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이 계시다. 친히 징조를 보이시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실 때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 계시다. 그런데 계시다함은 우리의 손님으로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죠?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니까. 계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의 전체를 소유하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 속에 들어간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그 축복의 비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게 하셨어요. 이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법을 세우셨죠. 새 법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라고 하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율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들이 피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곳, 출애굽할 때 이 집 안, 바깥 문, 그 문 밖과 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고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하신 그 예언 속에서 그날 밤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문 안과 밖에 유월절, 그들에게 불려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을 때는 그 집안의 장자들이,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가축까지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피를 바른 집에는 전혀 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평생의 삶의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잊지 않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성막, 그들에게 예배법이 제정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번제로 드림으로써 그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회복받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기억하며 각인하는 그 예배, 그 예배처를 하나님께서는 성막으로 지으라 명령하신 거였습니다. 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한 지역에, 한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에요. 율법을 제정하시고 성막을 건립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 그 시작은 아주 은혜롭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강한 바로의 손에서 풀려나는 사건이 기록되었죠.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상황을 보면, 그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보면 심판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고 하나님 그들을 벌하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바꾸어 얘기하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시고 성막을 건립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뿌리 내려졌던 옛것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육신의 것으로만 남겨진 그 삶에서 만들어진 방식들, 문화들, 지식들, 이론들을 다 드러내게 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속의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 노예에서 해방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단순히 우리가 지금 하나의 역사 속에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노예에서 해방받았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구원자,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적용시켜보면 노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노역을 한다는 말이에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해가 질 때까지 노역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노역하면 피곤하죠. 그럼 배가 고프잖아요. 든든한 거 먹고 싶고 편안한 잠자리에, 따뜻한 잠자리에 자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역을 하고 난 이후에도 든든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여러분들 노예가 아닌데도 힘겹게 한 주간 여러분들 사시잖아요. 이 경쟁 사회, 경쟁 시대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눈치를 보고 얼마나 힘겹게 돈을 벌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런다고 집에 와서 편안하게 또 마음껏 쉴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가 많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런 노역에서, 그런 배고픔에서, 그런 차가움에서, 그런 피곤함에서, 곤비함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쾌재를 불렀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불렀겠어요? 그들의 당장 삶에서 편안함이, 그 고단한 노고가 없어지니까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거나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점점 편안해지고 따뜻하고 일용할 양식을 먹으니까 배부르고요 하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그 속의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역을 할 때는 그런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여유도 없고 다른 상황을 볼 상황도 여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도 아픈 티를 못 내는 거예요. 배고파도 배고픈 티를 못 내는 거예요. 힘들어도 힘든 티를 못 내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 노역에서 끝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에 편안이라는 상태가 찾아오니까요, 이 속의 것 다 나오는 거예요. 430년 동안 길들여진 노예 근성, 우상 숭배했던 체질,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의적인,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 가문에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섬김과 믿음에 대하여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 생활에서 노예 생활 속에 그들에게 본 거, 그들에게 느껴진 거, 그 속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수많은 방식들, 자기만의 것들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주고 체질되어진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탐하고 서로의 것을 탐하고 빼앗고 노략질하고 심지어는 살인하고 죽이기까지, 심지어는 그 가정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걸 죽여서 그것을 탐하여 각귀하여 죽여 데려오기까지, 이 간음과 음란과 그 폭행과 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일어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2년 동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드러내신 겁니다. 싹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치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주로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지고, 결국 그 따름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왕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가진 자로서 배울 때 그 섬김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것이 2년 동안 그들에게 성막을 완성하게, 건립하게 하심으로써 그곳에서 참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심판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다시 죄의 종로로 타며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속국이 되기도 하죠. 아니, 속한 자가 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예배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끌고 가셨어요. 남겨두신 겁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남겨진 숫자가 지난주는 60만 대군이라 하는데 그는 싸울 만한 숫자가 60만이요. 실제 그들의 가정이 일어나는 가정에 속에 속해 있는 가족 구성원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이 훨씬 넘는 대인원이었습니다. 200만이 넘는. 우리 전주가 70만도 안 되잖아요. 전주가. 그러면 이 전주에 살고 있는 지역보다 훨씬 많은 3배가 넘는 대인원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법과 질서를 세우시고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 삶으로서의 변화를 일으키신 겁니다. 이것이 민수기에서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세우시고 그들이 그 세우신 것을 따르도록 하게 하신 것이 광야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 중에 2장에서 오늘 보는 것이 바로 이 진영을 배치하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나아감을 시작할 때, 행군을 시작할 때 그 행군에 대한 순서, 그걸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게 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영적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엄격하게요 그 진영의 배치를 정하시고 행군 순서를 정하셔서 그대로 따르게 하셨어요. 그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은 낙오되어지고, 낙오된 자들은 어김없이 그 주변 무질서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잡혀갔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노략질을 당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몇 안 되는 숫자 안에서 이 안에 있을 때는 누가 들어오고 누가 누구를 해하고 도둑질하고 하면 다 보이잖아요. 다 보여지면 여러분들 누가 와가지고 누구를 갑자기 폭행하고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고 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경만 하고 계실 겁니까? 다 막죠. 보호하죠. 못하게 막죠. 쫓아내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보여지니까. 함께 하니까. 그런데 200만이 넘는 대군이에요. 그러면 저 끝에 있는 어린아이가 200만 대군이 지금 행진을 하고 있어요. 맨 끝에 있는 어린아이가 다리가 불편해서 못 걸어가고 또 힘이 들어 못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맨 앞에 있는 유다 지파의 어린아이가, 또 부모가, 다른 부모가 저 끝에 있는 어린아이가 보여지겠습니까? 안 보여지겠죠. 또 저 200만 대군의 맨 앞에 있는 유다 지파가 쭉 가고 있는데 저 끝에 있는 단 지파의 사람들이 갑자기 뒤에서 노략자들이 쫓아와서 공격하고 있어요. 보여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군대 행군하시는 걸 보시면 맨 앞에 선두가 맨 끝에 있는 행군하는 군인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 몇 안 되는, 몇백 명도 안 되는 행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만이 넘는 행군이라니까요. 보여지겠습니까?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다 알게 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유다 지파, 맨 앞에 선두에 있는 유다 지파, 그 지파를 이끌어간 유다가 알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맨 끝에 있는 어린 아이까지, 노인까지도 보호하고 함께 행군을 하게 하셨다니까요. 엄격한 진영 배치와 행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놓칠 때 다 노략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간 자는 노예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래서 이 진영을, 머무는 동안에 진영을 배치하고 그 배치대로 그들이 생활하는 것, 그리고 그 행군할 때 그 순서에 맞게 가는 그 모든 일들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오늘날 이 시대를 얘기하면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로써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도록, 온전히 이르도록 하신 것이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돌보셨다는 얘기,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단 그 배치에 따를 때, 단 그 순서를 지킬 때, 그것이 그들이 돌봄을 당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온전히 이르도록 하는 기준이 되어진 거예요. 질서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그 안에 보호를 받는, 그 속에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지킬 때죠. 그게 질서 아래 있을 때죠.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법을 지키지 않아 보세요.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하나의 나라의 국민이란 조직으로서의 의미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에 출애굽하며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그 여정,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하신 것을 그곳에서 만드신 것입니다. 결국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옛 것들이 다 나옴으로 그걸 다 드러나게 함으로써 그것이 전혀 유익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닌 것임을 드러내셨죠. 바꾸어 얘기하면 버리게 하신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한 것, 하나님의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것을 배운 자, 곧 제자가 되어졌다, 곧 자기 것이 되어졌다 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만방에 선포하신 거예요. 거룩성을 가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것을 버리고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의 것을 배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계시다 함을 만방에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이 진영 속에서 살아가고 그 행군할 때 그 순서에 따라 질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심을 나타내는 이 예언된 약속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는 영적 원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2장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시면서 오늘 1절, 2절과 3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영을 배치하도록 하셨고 행군 순서를 정해 주시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진, 변성과 행군, 여러분들 유인물 받으셨죠? 먼저 각 지파의 진영의 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12지파로 세우시고 그 12지파를 어떻게 머무는 동안 배치하셨는지를 보시라는 얘기. 자, 중요하게 보여진 건 무엇입니까? 회막 중심이었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회막을 향하여 모든 지파들이 배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배치되어진 지파 가운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세우셔서 그 회막의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회막의 심부름을 하게 하신 것이죠. 한마디로요,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진영의 배치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회막을 향하여, 이것은 이 모임, 이 조직, 이 공동체가 어디에 기초해 있는지, 무엇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지, 뿌리에 의해서 이게 자라고 이게 열매를 맺고 세워져 가는지 분명히 나타내는, 보여주는 이 배치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는 쉬운 예로 하나님 중심으로 진영이 배치되었다는 얘기예요. 각자 형편. 나는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예배처가 좀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 몸이 불편해요. 나는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나에 맞게 좀 환경 좀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이 회막, 곧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진영이 배치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 이미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들의 형편 따라, 그들의 상황 따라 모든 일과 삶이, 내 모든 거처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왕의 말에 의해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내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경험했거든요. 왜입니까? 애굽이 나의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놓쳤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신 나 여호와니라 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을,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싶지는 않은 거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형편대로 따라가고 싶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생각과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자,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 그 법을 떠나서 무질서 속에 살고 싶은 자, 그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땅에 쫓겨놓은 사탄입니다. 결국 창세기 3장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고 무질서로 만든 사건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원함, 내가 좋은 대로. 그것이 어떤 흐름입니까? 영적 흐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질서를 깨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자기가 주가 되고자 하는 마귀의, 사탄의 흐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걸 다 드러내시면서 어디 가운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요, 그들의 아버지요, 그들의 구속자가 되어진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얘기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계시다. 계시다란 말을 여러분들 오늘 딱 붙잡으셔야 돼요. 새기셔야 돼요.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계시다란 말을 붙잡으셔야 돼요. 계시다란 말은 다시요, 온전히 나의 전부를 소유하신 상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흐름 속에 마귀에게, 이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랑 같은 존재입니다. 이 마귀에게 온전히 내 전부를 빼앗긴 상태, 그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의 종로는, 이걸 표현하기를 노예 생활, 포로 생활, 속국 생활로 성경은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불러낸 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2년 동안 각인시킨 것이라니까. 2년뿐이겠습니까? 40년 동안 각인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중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전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상태, 그 계시다 함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의 구속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되어지는 그 마귀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자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광야에서 그들이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부르게 되어진 거예요. 이 광야, 이걸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나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무엇 때문에요? 그 죄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질서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거예요. 무엇이요? 이성이요. 이성의 타락이죠. 이성의 부패함이죠. 지식이 우상이 되어진 거죠. 지식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죠. 모든 이론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죠. 그 지성의 이론의 타락이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긴다, 여기죠? 멸시한다는 말은 바보 취급한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질서를 미련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보 취급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성의 타락으로 인한 범죄입니다. 죄입니다, 죄.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고 라는 말은 그들의 이성의 전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노예에서, 몸은 해방받았어요. 노예에서 나왔어요. 몸은? 그런데 무엇이 안 나왔죠? 이성. 이게 안 나온 거예요. 영적 출애굽이 안 됐다는 말은 우리 신분이 안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안 바뀐 거예요. 아직도 이성의 타락 속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지키기 싫어하는 거예요. 힘든 거죠. 원치 않은 거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싫은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죄를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이것을 돌이키는 그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거를 돌이키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데요, 먼저는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마귀에게 속한, 사로잡힌 상태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어디까지? 예수를 따르게 하심으로써, 배우게 하심으로써 어디까지? 이성의 타락이 이제 깨끗게 되어져요.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움으로써 그것이 나의 법이 되어지고 나의 질서가 되어지고 그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어지고, 그 성화가 우리를 영화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중생이라 그랬어요.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는데 그 중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중생이란 말을 쉽게 풀어 얘기하면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 온전히 나의 전체를 예수님께서 소유하신다. 그게 중생입니다. 또 다른 말 거듭남이라고도 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내주하신다를 거듭남이라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뭘 놓치고 있어요? 계시다. 그 계시다 함의 의미를 놓치고 있어요. 온전하게 나의 전부를 소유하고 계신다. 누가요? 마귀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것이 민수기 때 지금 이 진영 배치와 행군 순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서 그들을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인 어떠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시간 광야에서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가치 없게 여기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세도 못 깨달았다, 모세도 복음 못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는 철저하게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육신적 모습이 세계복음화라고 이해하니까요. 그 저신천지 같이 14만 4천 명이 모여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가르치는 것처럼요.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숫자가 나왔죠. 이처럼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흐름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 교회 영향을 많이 받죠. 문화가 일본 문화를 따라가는 것처럼 이 교회가 미국 교회를 많이 따라갔죠. 그래서 대형화되어져. 그래서 교회에 많은 숫자가 모여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고 세계복음화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육신적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과정과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실패한 자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어요. 은혜의 나라로 임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나라에는 초월한,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하늘나라가 있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해하는 하늘나라.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의 나라란 말이에요. 은혜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광야에서. 이 은혜의 나라가 초월과 내재로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이 보여지는 상징이 무엇이었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무는 성막이었어요. 그건 단순히 보여지는, 누구나 저 200만 대군이 저 끝에서도 볼 수 있는 구름 기둥, 하늘에 닿았거든요.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눈으로는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다가설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통치와 인도가 시작되어지는 보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건 바로 통치와 인도가 시작되어지는 보좌가 내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곧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아버지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 형편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내 지식, 이론이, 이성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가 우선이 되어지는, 그것은 이 보좌가 내 위에 세워진 것이요, 나와 이 보좌가 연결되어졌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진영을 성막, 회막을 향하여 있게 하신 것은 백성들의 얼굴이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성막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삶이, 그 삶의 영역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일, 내 안에, 내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까지도, 그리고 보여지는 세상 육신적인 일까지도, 그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이 성막이 필요 없어졌잖아요.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자,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약간 떨어져 이 진영을 배치하게 하셨어요. 약간 떨어져. 왜입니까? 이 거룩함과 경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거리는 친밀함과 두려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의 죄성이 겹칠 수가 없어요. 이걸 쉽게 풀어 얘기하면요, 우리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거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어찌 은혜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케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중재자, 중보자 때문입니다.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의 죄성 사이에 중보자를 계시하신 거예요. 중보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이 언약이요,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약속의 언약입니다.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계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을 향하여 그 진영을 배치하는 가운데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속에서 돌봄과 그 속에서 인도함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나를 이곳에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나를 상속자로 여기시고 나를 기업이라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영광이라 하시는데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갖는 것도요, 예수님을 알기 위함이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회막을 향하여 약간 떨어져 이 진영을 만들고 배치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의 죄성 사이에 중보자를 계시하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회막에 임하여진 영광과 은혜, 그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동쪽의 선두 배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혈통에서 왔다 알고 있습니까? 물론 이 여자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가진 인간의 씨로 말미암아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시죠. 그러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혈통은 무엇입니까? 유다 족속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예언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맨 앞에 세운 거예요. 유다 지파를. 그리고 이 중앙에는 레위 지파를 배치해서요, 성막을 보호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쪽, 북쪽, 서쪽에 저 후방까지 이 지파, 하나님 세우신 이스라엘 지파, 특히 이제 이 아셀, 단, 납달리 이 지파를 맨 후방에 세우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모든 각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저 지파의 행군 끝에 있는 아셀, 단, 납달리 이 세 지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지파를 통해서 저 어린아이, 노인들, 병든 약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로써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거죠. 구속사적인 경륜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처럼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가 큰 빛이 비춰져 그 빛을 보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 빛이 빛이도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가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 12지파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특히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야곱이 죽을 때요 12 아들들에게 한 명 한 명에 다 유언을 남겼거든요. 근데 그 유언을 읽어보면요,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곧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 중에 이 유다 지파에는 규가 떠나지 아니한다. 유다 지파를 계시록에서 보면 사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세우시고, 또한 이 진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배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함을 모든 지파들이 수하고 저 끝에 있는 백성까지도 보호하는 중보적인 방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영에는 항상 전투태세가 있는 거예요. 전투태세가. 그 전투태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섬김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면서 때로는 전투가 나올 때 저 후방에 있는 자들까지 나와서 전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영 배치를 보면요, 이렇게 보면, 이 그림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게 숫자가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회막을 중심으로 저 아셀, 단, 납달리 지파가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벗어난 이 갓, 루반, 시므온 지파들이 또 밑으로 쭉 갑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쭉 앞으로 가고 베냐민 지파를 비롯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쭉 뒤로 갑니다. 뭐가 상상됩니까? 그 회막을 중심으로 십자가가 만들어져요. 모양이.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진영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요, 지금은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시각화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셔서 때로는 전투에 임하게 하시고, 때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은 그 진을 편성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안식과 돌봄 속에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의 행진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은 어떠한 공간적인 의미보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셔서 그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말론적인 행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종말론적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오심,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하여 예언하셨죠. 재림입니다. 재림. 그래서 이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 지구가 멸망하는 게 종말이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을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인생은 종말론적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함을 받는 자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심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인생. 그럼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 겁니까?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재림에 오시기 위하여 펼쳐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까지, 우리의 업까지도, 우리의 만남까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종말론적 인생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행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통치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이고, 약속을 받지 못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보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해 보면요, 빌보서 3장 20절 말씀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나라의 입성입니다. 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슬픔보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가 돌아가셨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슬픔이 될 수 있겠죠. 인간적인 면에서, 관계적인 면에서 슬픔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겐 또 다른 슬픔 뒤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부모님이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신 것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요, 성막이 필요 없는 영광의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은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성막이 없어졌죠. 대체되었죠. 어떻게 해요?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로.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 그 길을 가는 자라 하는 것을 보고 성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서로 돌보고 서로 함께하고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의미이면서, 또 하나는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대형을 갖추고 있죠. 이 행진하는 것을 보세요. 대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방어태세와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진영과 행진 순서가요, 전쟁이 일어나면 저 후방에 있는 200만 대군이 넘는 이 행군 가운데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쟁에 일으켰다니까. 전쟁에 참여를 했다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는 저 앞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겠죠. 그런 저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와서 전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실제 전쟁을 보면요, 백전백승인데 이 전쟁의 과정을 보세요. 압도적인 승리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그 압도적인 승리가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 끝에 있는 사람이 전투에 참여할 때까지. 앞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200만 대군이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간다니까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전쟁이 일어났다 깃발을 들면요, 저 맨 뒤에까지 알게 돼요. 그러면 맨 뒤에 있는 사람까지, 후방에 있는 사람까지 나온다니까요. 그걸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게 주신 의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중심축이 재설정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민수기 때입니다. 소명이 재발견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민수기 때입니다. 이러면서 공동체성, 거룩한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는 때가 바로 민수기 때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거룩한 질서 아래 행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군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군대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 신호 보면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는 강단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혼돈의 세상 속에 질서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편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예 세급된, 이 해방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자비와 사람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여정입니다. 언제까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몇 명이 구원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나라가 선교되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중보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좌로 세우셨기에 그 그리스도를 배우고 함께 있고 우리는 그와 닮아가고 그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을 알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이제 모든 무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세워져 모든 어두운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땅에 거룩한 땅에 머물며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그 축복 속에 결핍에서 떠나 참된 평안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로 한 주간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